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에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걸 잘 모르죠. 우리 어른들과는 예배 말씀을 나눌 때에 목사님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어린이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아이들이 무엇보다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사. 어른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저 인생의 절반은 펴진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래서 저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배꼽에 손을 얹고 고개와 몸을 같이 숙이면서 배꼽 인사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로 함께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서로 함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또는 내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문제일 겁니다. 그들과도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싫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서로가 함께하는 존재 방식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예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예배를 기획하면서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는 이 예배가 더 길어지고 더 딱딱해지고 어른들과 함께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고요, 어른들에게는 왠지 어색하고 시끄럽고 율동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눈치 보이는데 하기는 싫고 산만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은 그냥 이 순간 자체가 싫은 거 네. 네. 이 순간 자체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 사이에 껴있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존재가 싫은 거, 이게 바로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존재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오른손을 한번 반갑게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번 어린이 친구들도 돌아보면서 어른들과 눈을 마주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부에서는 친구 초청 웰컴 데이 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 하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못 보던 아이들도 상당히 와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함이 있어요. 기존의 달란트 잔치의 색깔을 조금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컴데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달란트 잔치라는 이름을 조금 좀 희석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왠지 우리의 입에는 달란트 잔치가 조금 붙죠. 사실 왜냐하면
사실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린이들이 소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저기 한 300m 떨어져 있는 농협에서 무려 2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200만 원 거기 300m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모릅니다. 200만 원, 내가 이런 큰 돈을 내 평생 못 만질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후들후들거리면서 누가 날 쫓아오지 않나 이러면서 내가 왔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는 2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성인 한 사람의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3천만 원이라는 1달란트를 주일날 하루에 다 쓰는 것, 이게 사실 뭔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부의 행사만큼은 우리가 소박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화폐 단위를 봤습니다. 달란트, 데나리온, 세겔, 고드란트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렙돈이라는 화폐로 오늘 이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 웰컴 데이를 킹덤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모아온 그 도넛을 이 렙돈으로 바꿔서 오늘 그것을 소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렙돈 동전을 구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대표 동전이 엽전 하나에 2렙돈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한 렙돈이 안 나오잖아요. 2렙돈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렙돈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이전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이해해서 보면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의 실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러했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님의 실수를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바로 이들 중에서 율법학자를 타겟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 입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남의 돈, 가난한 사람들 돈을 가산을 이제 착취하기가 좋아하고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그 헌금함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 부자들도 있었고요, 또 주춤주춤 거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차마 헌금할 돈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헌금함 앞에 나와서 동전 2개, 2렙돈을 헌금함에 쨍그랑 넣는 거예요. 2렙돈입니다. 2렙돈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는 약 2,000원 정도, 2,000원이 좀 안 되는 돈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적은 액수이죠. 누가 봐도 돋보이지 않았던 그 여인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함께 본문 4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아멘, 아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액수로만 따지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헌금함 앞으로 나왔던 이 성전 지도자들이 그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2가지의 시선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교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맞아요. 유대교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시선은 좋은 시선이었을까요? 나쁜 시선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직전의 말씀인 40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율법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네. 사모님 저희 뒤에. 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자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굳이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셨고요, 또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털어넣었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털어넣은 건 뭐예요? 주머니 있는 거 다 탈탈탈탈 털어서 넣었다는 거예요. 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생활비 전부를 탈탈 털어서,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2,000원이었다고. 2,000원. 두렙돈이었다고요. 생활비 전부가. 이 두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돈이 생활비 전부일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했던 이 여인의 생활비도 성전 지도자들이 삼켜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전 지도자들이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게 또까지 털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받았던 이 가난한 과부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인의 헌신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거죠. 그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이 얼마? 두렙돈, 딸랑 두렙돈. 이 두렙돈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정말로 순전한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액수로는 작을지라도 하늘의 액수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액수로 볼 때에는 이게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여인의 두 렙돈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견디면서 하지 마시고요,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기쁨과 평안이 늘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도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종의 재미있는 취미생활과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저 누리는 은혜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값비싸고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듯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취미생활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취미활동의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은 모든 것을 걸고 내어주셔야만 걸을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결단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들,
또 어른들까지 모두 다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부에서 수개월 동안 모은 도넛을 정산하고 랩돈으로 환전하면서 예배 전에 진행했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진행할 과정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각자 가진 랩돈의 수량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가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있어요. 랩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팀을 꾸려서 몇 가지 게임을 통해 도넛을 잔뜩 얻었습니다. 도넛을 여성팀 몇 개, 남성팀 몇 개를 얻었어요. 그 게임을 통해서 랩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팀이 거둔 그 수익을 가지고 이른바 은혜의 도넛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도넛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의 팀원이 있고 20개의 도넛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각자 똑같이 2개의 도넛으로 분배하면 그것이 과연 공평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넛이 20개가 있고 우리 팀에 10명이 있으면 몇 개씩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이겠습니까? 1개씩? 그럼 나머지 10개는 내가 갖는 게? 네, 2개씩 갖는 게 공평할까요? 아니에요. 공평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네. 공평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은혜의 도넛이잖아요. 그 은혜의 도넛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도넛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 적게 나누고, 도넛을 적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켓이 열리기 전에 그것을 그렇게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런 실천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어린이부 친구들이 나눔과 은혜와 감사를 깨달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록교회의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2 랩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논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또 진솔하게 반응하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들을 위했지만 어른들의 설교,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오늘도 공동체의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우리 공동체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나의 2 랩돈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